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시간을 연장하시기도 하고 단축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훗날의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다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떠한 기간 동안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고르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지는 몰라도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을 하게 되면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때는 하나님이 정해시지만요, 모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시기를 어떻게 조절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모든 그의 통치를 마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그 다음을 집권합니다. 히스기야하고의 공동 통치를 합치면 무려 55년간으로 남유다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 중 하나이고, 단독 통치만 따지더라도 약 40년 이상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잠깐 계보를 보시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긴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류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 이거를 비율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빼면 딱 나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55년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아무리 길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도 46년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데 우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더라도요, 이게 그렇게 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52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무려 55년이에요. 정말 길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더라도 약 44년, 단독 통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므낫세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고, 그 시기의 시대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조절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 왕은요, 성경에서 평가하는 거의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므낫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더러운 짓을 그대로 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온갖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두 뜰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아세라 우상을 새겨서 성전 안에 놓아 두었습니다. 이게 므낫세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국제 정세상으로 어땠길래 므낫세는 이럴 수밖에 없었냐?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므낫세적 옹호적 입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진짜로 므낫세 시대예요. 650년 경이니까 여기 보시면 650년 경이면 이쯤이잖아요. 므낫세 통치예요. 그럼 이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 다 먹습니다. 누가요? 아시리아가 다.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다 점령해요. 멤피스, 테베스, 어디요? 여기 다 먹어요. 어디만 남습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유다만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반아시리아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는 보험도 없어요. 이제는 맞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아시리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하늘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냐고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신들을 뭐예요?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제사법 다시 똑같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보다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므낫세적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도 너무 패악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전에
그 성전에 대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뽑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모든 말에 복종하고 내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므낫세는 현실만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때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므낫세 시대 때 삐쭉 나온 선지자 있죠. 누굽니까? 나훔 선지자예요. 여러분, 나훔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나훔 선지자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어. 지금 아시리아에게 다 먹혔잖아. 근데 너가 기댈 곳이 있어. 그러면서 본인이 받은 계시를 얘기합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관해 받은 계시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주를 거스리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신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보복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어딥니까? 아시리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도를 지목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훔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홍수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의 원수를 암흑 속으로 쫓아내신다. 나훔서 1장 11절에서 12절 상반부입니다. 여호와를 거스려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니느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훔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네 이름을 이을 자손이 너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의 신들의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네가 악함으로 내 무덤을 파겠다.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아시리아 신경 쓰지 마라. 괜찮다.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훔서를 읽었을 때 아시리아를 왜 이렇게 얘기하나? 이 상황에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게 위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리아 왕아, 네 통치자들이 잠들었고 네 귀족들이 잠에 빠졌다. 네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아무도 불러 모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네 상처를 고치지 못한다.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손뼉을 칠 것이다. 계속된 너의 잔인함을 겪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며 이때에도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만들었고요. 유일신 하나님에서 다신교 사상을 이스라엘 안에 집어넣습니다. 므낫세의 죄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여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므낫세가 한 일이에요. 탈무드에 따르면,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가 므낫세가 톱을 켜서 두동강으로 잘라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가 언제 끝납니까? 므낫세 때요. 이렇게 이사야가 죽습니다. 므낫세가 너무나도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심판의 때를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유다를 망하게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누구든지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와 아합 집안에 벌을 내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벌을 내리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듯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씻어버리겠다. 또 내가 준 땅에서 살아남은 내 백성을 내쫓아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은 원수들로부터 모두 빼앗기고 도적질을 당할 것이다. 므낫세가 한 이 모든 일이 심판의 때를 앞당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한 가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마지막으로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역대기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 겹친다고 생각해요. 겹쳐, 똑같아, 안 보거든요. 근데 역대기를 잘 보면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왜 회개를 하나?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다시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집트가 일어납니다. 반란에 성공을 해서 이집트를 다시 되찾아요. 그리고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므낫세가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이제 이집트에 붙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가 이 므낫세를요 다시 침공해왔고요, 아예 끌고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역대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므낫세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왜 갑자기 끌고 가는 거야? 친아시리아인데 이집트에 붙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근데 끌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려보내죠. 그런데 뭐하냐, 므낫세가 거기서요 막 성벽을 더 막 굳게 건축하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요, 이것을 아시리아가 왜 냅뒀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견해를 하냐면, 이제 친아시리아로 바뀌었으니 이집트가 쳐들어올 때 어차피 이스라엘을 거쳐올 건데 얘네가 방어를 잘하면 좋기 때문에 얘를 두자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므낫세가 그 뒤로 이런 일을 합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그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바깥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성벽은 기온샘의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물고기문 입구를 지나 오벨 언덕 둘레까지 이어졌습니다. 므낫세는 또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의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므낫세는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낸 다음에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긴 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눈 감아준 사이에 이 일을 싹 다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갈려요. 열왕기서에서는 없는데 왜 역대기에 이 말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대개 한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10번 넘게 얘기했던 거,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쓴 시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며 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덮고, 그러니까 다윗이 좀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덮고 잘했던 것들을 넣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돌보셨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다. 희망적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므낫세의 회심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면요, 왕의 통치 기간이 길거나 장수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긴 통치를 했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회심하지 않고 나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가 저지른 너무 많은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에 심판이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가 뒤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이 기간을, 통치 기간을 길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역대기 안에다 이걸 넣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를 여기서 뭐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를 다 합쳐서 여러분과 하기로 얘기했고 선지서까지 껴넣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찾고 찾아서 이야기를 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인류를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조절을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그 기간들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시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떤 것들에 따라서 조절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간을 더 늘려주냐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미 계획됐기 때문에 심판은 정해진 건데 빨리 받으면 어때고 늦게 받으면 어때? 어차피 빨리 받고 늦게 받든 바벨론 포로로 갈 건데 그냥 우리 멋대로 살자, 이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갈 건데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거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히스기야 때문에 그 기간을 늘린다. 이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흐름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만물과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아모스서하고요, 요나서, 미가, 호세아서는 다 읽었어야 됩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훔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끝났기 때문에 이사야까지 읽혀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읽혀져 있어야 올바르게 따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공부를 해서라도 여기까지 다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이제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어서, 왜냐하면 선지서가 계속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선지서가 끝날 때마다 함께 통독을 같이 해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통독할 부분을 저희가 그 썸네일 하다가 넣고 있습니다. 제목에도 막 넣고 있고요.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숙제예요. 아모스, 요나, 미가, 호세아, 나훔, 이사야까지는 끝난 상황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 오기 전까지. 그러셔야지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받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더 좋으신 방향으로 그렇게 연장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에 다른 것을 봄을 통하여 심판의 때를 빠르게 당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그 심판의 때를 늦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오면 어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찾아가고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니 내가 남은 자들을 더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고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애타는 마음을 갖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